찬송가 525장 돌아와 돌아와 주께 영광 노래입니다. 525장입니다.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리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서 무례함이 있고 우리에게 교만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했사오니 오늘도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유의 영, 겸손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오늘도 망령된 길로 행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자의 길로 명철한 자, 청명한 자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망령되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망령됨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물붓듯이 이 새벽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간구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깨달음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영육혼을 온전히 주장하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목요 영성 집회입니다. 이곳으로 향하여 모여드는 사랑하는 주의 청들과 주의 성도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이 목요 영성 집회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록합니다. 아모스 5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5장 10절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쇠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아모스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의를 뭐하라? 구하라 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 몇 번째요?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부터 특별히 17절 말씀까지는 여호와의 의를 구할 것을 권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 그의 의를 따라 사는 거예요. 뭐를 따라 산다? 의를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은 그 의를
주를 따라 살라고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건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부패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패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가만 놔두냐? 아니다. 징계하신다.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징계의 모습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이게 징계의 모습인가? 징계의 모습이면 회개하면 뭘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징계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미움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다. 틀렸다. 미움도 사랑의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사랑의 반대말은 뭐냐? 정확히 말하면 무관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심을 갖지 않았더라면 징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 징계의 직직을 통해서 빨리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회개하면 그 징계가 도리어 변하여 뭐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사회의 부패성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징계한다, 책망한다 라고 해서 10절 말씀해 보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이 책망하는 자가 여호와신데 이 무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성문에서 그를 미워했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하나는 14절에서부터 15절 2절 말씀은 뭐냐면 을을 구하세요. 을을 구하세요 하는 을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16절에서부터 17절은요. 그렇지 못할 때 내린 심판. 내가 그렇게 사랑의 기회를 주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은혜의 자숙 기간을 주고 성숙의 기간을 주었건만 네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냐? 나는 너에게 심판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임의와 아직 관계 속에 살고 있지 않나요? 임의는 뭐예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여기까지는 이제 임의. 그 다음에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변화되지 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기능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심판 기능을 봐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임의와 아직 기간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은 찬스를 준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 받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성화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경건되지 못한 삶을 살아낸다면 윤리적으로 영적인 윤리나 육적인 윤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 되면 전혀 상급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내려지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뭐냐?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새벽이 임이고 저녁까지는 아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간에 일할 수 있는 기간에 뭐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여 말씀 붙들고 경건하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여러분 성문에서라고 하는 부분에 줄을 좀 그으시기를 바라요. 성문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보면 현숙한 여인의 남편이 나와요.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어디에 앉는지 알아요? 성문에 앉아요. 성문에서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조금 살펴보면 신명기 25장 7절에 보면
성문에서 사업을 해요. 성문에서 뭘 해요? 사업, 장사치를 해요. 장사. 그래서 안식일 날 성문을 향하여 들어오는 자들 있죠. 그래서 책망해요, 안 해요? 책망해요. 너희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성문을 닫아버리겠다. 책망하고 성문을 닫아버려. 그러니까 장사치들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문에서는 사업을 해요. 또 하나, 성문에서 뭐 하냐? 신명기 25장에 룻기서나 잠언서에 보면, 사무엘 하이 15장에 보면, 열왕기상 22장, 신명기 22장 이런 데 보면 성문에서 다 모아요. 성령의 룻기서의 대표적인 예를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나아가요. 근데 보아스보다 엘리멜렉의 그 친족 물리기 계대결혼법이죠. 그래서 이 먼저 보아스보다 앞선, 그래서 룻을 취할 수 있는 우선권자가 있는 거예요. 그를 어디다 모아요? 성문에 모아요. 성문에서 너는 이 기업 누르기를 해라. 이 계대결혼법을 네가 이행해서 엘리멜렉의 그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라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방년이 저 룻을 얻게 되면 내 재산권에 있어서 상당한 손해를 볼 것 같다. 그래서 신을 훌러 덤벼서 던져버려요. 왜냐면 내가 그 계대결혼법을 내가 1순위자지만 포기하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순위자가, 계대결혼법 1순위자가 신을 홀로 덤벼서 던지니까,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예요? 신을 벗은 자의 집이다. 그 말의 의미는 사명을 감당했다, 사명 감당하지 않았다, 사명 감당하지 않았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성문에 앉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공적으로 모이는 공적인 이 장소이기도 하고, 오늘날로 말하는 뭐냐면 광장 정치, 알죠? 광장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떤 일들을 결정하게 되고, 때때로는 이 광장에 모여서 성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거기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지역의 사회에서 이름 있는, 그래도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성문에서 나오는, 여러분 상역군 울음소리 알죠? 어디 성이에요? 나인성. 나인성의 그 사역군의 소리 가운데 모든 그 인생의 원로들이나 거기에 그 성에 주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 중에서 감당하지 못할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젊은 청년의 죽음이에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성의 성문에서 어떠한 물질적인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어떠한 그 인간적인 교훈을 통해서 나인성의 청년이 살아난다, 못 살아난다? 못 살아난다. 거기에 만왕의 왕 되신 그 말씀이 되신 예수 말씀이 되신 분이 육신이 돼서 그 성을 향하여 들어갈 때 성문에서 나와서는 그 나인의 아들을 만나게 되는 거, 죽음을 만난 아들을 보게 되고, 거기서 술 피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여보시오, 상여를 멈추시오, 여보시오, 울음을 멈추시오 하고 그 청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청년을 일으켰을 때 그 성문에, 나인성의 그 성문의 최고의 어른은 누구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성문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성문에서 여러분들의 뿔이 있죠, 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뿔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총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뿔을 튼튼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뿔이 언제 튼튼해지냐? 성막으로 풀면 이렇게 풀려요. 자, 번제단의 내구탱이에 뭐가 솟았나요? 뿔이 솟았나요? 뿔이 솟았나요?
아하,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뭐가 솟아난다? 뿌리 힘이 쏟아진다. 힘이 쏟아진다. 또 하나, 뿌리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앞에 보면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맨 중앙에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분향단 알아요? 분향단에 거기다 유향을 넣고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께 향하여 뭐래요? 기도해요. 그렇구나. 우리에게 있어서 뿌리 크게 들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영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뿌리 있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이렇게 오도 이렇게 나오고 니구땡이 뿌리 이렇게 쏘서, 그리고 떡이 6개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떡상이죠. 떡상의 의미는 뭐예요? 말씀을 먹을 때, 아멘. 그것을 성찬에서는 내 살과 뭐예요? 피할 때 살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살과 피, 말씀을 먹으면 뭐가 생겨요? 뿌리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알아서 하셔야 돼. 내게 힘이 되려면 뭐 하면 되고? 예배하면 되고, 내게 능력이 뿔을 더하려면 뭐 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내게 그 뿔이 힘을 더하려면 뭘 먹으면 되고? 말씀을 먹으면 힘을 주십니다. 보약 먹어서 힘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 먹어서 힘날 수 있어요. 염소탕 먹으러 가자, 기력이 딸린다. 그거 먹으면 여러분들이 쭉 나오고 힘이 나오고, 보양식 먹으러 가자, 그거 먹으면 힘이 나는 것 사실인 거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예배할 때 힘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뭐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말씀 먹을 때 뭐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찌뿌듯하고 필요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약식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먹고 빨자 살아내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문에서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는, 여기서 선지자를 미워했다 1차적으로 선지자를 미워했다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 책망하는 자 여호와를 미워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미워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뭐한 거예요? 미워요.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비투른 사회. 어떤 사회? 비틀어진 사회예요. 여러분, 바른 말하는 사람이 존귀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의 정치가 제가 다 보고 있는데, 어저께 제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하는 거 보는데, 아니 왜 54일간을 심판을 안 하고 기다리더니 심판을 들어갔는데 1시간 반 만에 끝나는 건 뭐야? 나 이해를 못하겠어. 이게 자꾸 이게 불만이 토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1시간 반 만에 끝나요. 심판을 그래 진작에 해가지고 나라 혼란 좀 막아줘야지요. 54일간을 끌어놓고 뭐예요? 1시간 반 만에 종결. 그래가지고 이제 8명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이제 마지막 선고는 각자 문서로 해줄 테니까 그렇게 받으시오. 빵빵빵 끝난 거야. 이야.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1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힘없는 자를 밟고, 여러분 책망하는 자와 정직히 말하는 자를 여러분 싫어하면 안 되고, 근데 또 이게 적극적으로 뭐냐? 힘없는 자를 밟아요. 또 하나, 힘없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그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뭘 거둬요? 부당한 세를 거둬요. 이게 밀고뒀다라는 말이에요. 밀고뒀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가난한 자의 음식들, 여러분 보이지만 여기서 밀고둬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서 아주 조금의 밀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세금으로 확 걷어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폭행인지 알아요? 폭행이. 여러분 이 10절 말씀에 성문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1인칭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다가 여기에서는 너희가 라고 하는 2인칭으로 갑자기 말을 바꾸어 가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권력층들이 가난한 서민들을 억압해서 저들의 농작물에서 부당한 세로 착취하고 그 세를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을 얻는 것을 어떻게 얻었어요? 이들은 부당하게 얻는 세금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모아야 돼요. 항상 손을 펴는 자가 돼야죠. 어디를 향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 그래서 좋은 밭 찾기, 좋은 밭을 찾으면 성경에 보면 4가지 밭 가운데 무슨 밭이 있어요? 좋은 밭이 있죠. 옥토밭 있죠. 거기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 결실 맺죠. 그럼 여러분들은 농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밭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좋은 밭이 뭐냐? 가난한 자들인데 과부, 고아, 나그네, 또 하나가 뭐예요? 레인, 기업이 없는 레인. 이들을 향하여서 좋은 밭이다 싶으면 빨리 찾아서 심어야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들이 좋은 밭임에도 불구하고 더 그들을 학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밭 매일매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던져라? 흘러가는 물에 빵을 던지듯이 여러분들의 물질을 던져라. 어제도 우리 어머니가 던지시더구만. 양씨 아저씨 힘든데 가서 이거 갖다가 맛있는 거 사 먹어. 근데 안 가지고 가다가 우리 어머니가 못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주고 싶은데 그냥 다다다다닥 도망가 버리는.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저희 어머니가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선행을 베푸셨던 모습들은 저는 늘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 손에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어머니가 아니시거든요. 평생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을 펴고 사신 분인데 그러한 모습들이 이게 자녀들이 그 좋은 밭을 우리 부모가 거기다가 씨앗을 심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두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다 생각하면 가서 제일 먼저 심는 거예요. 스타트로 가서 막 심으면 여러분들 씨앗은 많이 심는다, 적게 심는다. 적게 심으셔야 돼요. 많이 심으면 농사 필요합니다. 농사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라도 내가 적은 물질이라도 받는 사람은 그게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여기 성경의 말씀에 11절의 말씀에 보면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여기에 보면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다는 것은 뭐냐면 아주 견고하고 미려하고 아름답게 우아하게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작정했을 때 책망하기로 작정할 때 뭐냐면 거주하지 못한다. 또 하나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희가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는다. 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집을 지었으면 그 집에서 행복을 느끼고 아멘. 포도원을 가꾸었으면 그 포도원에서 포도주를 먹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왜 그러면 이런 책망을 하고 있느냐? 앞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힘없는 자들의 그 밀을 거두어다가 그 부당한 쇠를 걷어다가 너를 위해서 써봐라. 그게 너에게 있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느냐? 네가 아름답게 건축했느냐? 결국은 그 아름다운 건축물이 네 것이지 못하고 네가 포도의 농사를 지었느냐? 역시 너는 그것이 네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뭐 하고 계신 거라고요? 다 보고 계셔. 여러분들이 이 저울 위에 이렇게 달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마음의 씀씀이나 생각의 씀씀이나 삶의 씀씀이를 하나님은 저울에 딱 달고 계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감당하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저는 축복할게요.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의 생각이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그 묵상들, 행동들이 하나님을 통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턱걸이 딱 걸려서 하하하 되지 말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겨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래요. 또 하나는 그들이 이제 2인칭으로 바뀌어진 너희는 또 나와요. 너희의 허물이 뭐했다? 많았는데 그 허물이 뭐냐면 여러분 뇌물 받는 거예요. 뇌물 받으면서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범하는 죄 가운데 아주 사악한 죄입니다. 성문에 앉으면 뭐예요?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억울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뇌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는 뇌물의 가운데에는 속전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원어적 의미에는. 그래서 속전에 하나님의 그 속전을 뭘로 뺏어가요? 뇌물로 뺏어가요. 이러면 아주 이 사회가 굉장히 악한 사회로 사회 정의가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너희가 그렇게 했어? 너희가 그렇게 행동했냐? 그럴 때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어떻게 해요? 입을 열어줘야 돼요? 안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되죠. 잘못됐어. 부당하오. 그렇게 입을 열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입 열어요? 안 열어요? 이게 문제예요. 입을 안 열어요. 잠잠하니 이는 때가 뭐예요? 악한 때예요. 악한 때.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거 말 좀 한번 해주세요. 증인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몰라요. 입 딱 다문 게 좋아요. 본대로. 증인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내가 그 시간 안에 그 장소에 있어야 돼요. 증인이 되려면. 그 다음에 내가 보았어야 돼요. 내가 보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이해되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증인이 있어지면 좋은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공작 정치 막 만들어서 가짜로 막 이렇게 증인 서다 보면 이게 계속 이제 신문을 하다 보면 신문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쪽에서 신문할 때 일관성이 없고 이쪽에서 신문하면 일관성이 없고 이쪽에서 신문하면 일관성이 없고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저도 어떤 분이 저를 걸어가지고 제가 1심, 2심, 3심까지 갔다 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형사건으로 고발하면 1차 소환을 어디서 하는지 알죠? 어디서 소환해요? 경찰서에 소환한다고. 그러면 경찰에 소환해서 경찰의 질문에 의해서 이름 누구, 생년월일 누구, 주소 누구, 직업 누구, 이 사건은 왜 발생했는지 일관성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쭉 질문하고요. 두 번째, 이제 검사 이제 송치를 한단 말이에요. 검사가 이것을 사건화 시켜서 송치해버린 검사가 또 가서 사무장 앞에 가서 이 질문이 다 와잖아요. 1항, 2항, 경찰서에서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진술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일관되어진 진술을 있을 때는 신빙성이 있거든요. 그게 힘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게 앞뒤가 이게 안 맞아요. 시간도 안 맞고 날짜도 안 맞고 말이 이게 번복되기 시작을 해요. 판사는 그걸 잡아내는 거거든요. 이거 거짓말하고 있다 해서 이 2개, 3개 진술을 이렇게 딱 이렇게 대조해 버리는 지방법원에 가서 진술하고 고등법원에 가서 진술하는 이런 진술들이 일괄적으로 다 맞고 증거 자료가 내증 1호, 증거 자료 2호, 증거 제호 3호, 4호, 5호 이게 그래서 이 쫙 첨부가 되면 이 사람이 일관적 진술이고 이게 진실이 이거구나. 그런데 상대편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딱 잡아내요. 기가 막히게 잡아내요. 내가 어떠한 색안경을 보고 두 사람을 놓고 색안경을 보고 내가 이 사람에게는 붉은색 안경을 쓰고 내가 이 사람은 푸른 안경을 쓰고 보여야지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쫙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술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잠잠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일관성인 증거가 뭐냐? 예수께 오시오, 하나님께 오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입에 담고 있다가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가서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돌아오시오, 돌아오시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시오라고 하는 일관적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생기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자로서 이 악한 때일수록 말씀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진리에 붙들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말이 빨라지는 것은 제한 시간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모스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와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성문에서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너희들이 아무리 다듬은 돌로 아름답게 건축하고 네 문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한 대가는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하고 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에 지혜자는 입을 잠잠히 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하신 일을 선포하는 자임을 분명히 믿사오니 오늘도 지혜자의 삶으로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수고도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